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 특공대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전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문재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들 꼭 응답하여 주시사 아픈 분들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특공대원들 머리마다 심령마다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자 오히려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특공대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딱하고 답답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헤아려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 앞에 달려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자녀 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간 아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사 이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 좋은 이 한날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이 사회적으로 같이 출발해서는 안 될 사람들, 이제 행렬을 이루고 군대 조직을 다 짜고 가는데 그 가운데 전염병이 있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해서 이 공동체를 해체일 수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정, 그렇죠?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고 단체가 되는데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륜의 문제가 되겠고 혹은 불신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아침부터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고대 사회, 뭐 고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올라가서 우리 조선 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여자들, 여인들의 이 형편은 굉장히 심한 그 남자들에 비해서 엄청난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남존여비라 그래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자나 여자나 요즘은 오히려 딸 자식 낳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들 낳은 것보다 딸 낳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현대에 와서 변화된 얘기죠. 최근 몇십 년 이제 우리 세대나 와서 물론 아직도 뭐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자들 생각상 남자들을 더 생각한다 그래서 유리천장이 있다. 유리천장이 뭡니까? 여자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있다. 뭐 다 법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가면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서 사회적인 진출이나 자신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히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유리천장 얘기. 이게 뭐 서구 사회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전히 이제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전에 뭐 조선 시대를 넘어가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대 사회로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칠거지약이니 삼종지도니 하면서 여자들을 얽어매는 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단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고 여성들은 어디 가서 취업할 길이 없어요. 그럼 지금도 이슬람권 가면은 여자들이 직업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가서 보면 식당에서 이게 서빙해 주시는 게 종업원들도 보면 다 남자들이 하지 여자 종업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다 이렇게 얼굴 가리고 뭐 심지어는 막 그냥 몸까지 다 두루 가리고 눈도 가리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다 막 그래서 온 몸을 다 가리고 있고 여자들은 그냥 집안에만 있게 하고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성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핍박받는 위치였는가, 얼마나 차별받는 위치였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의심을 받을 때, 야, 이건 참 이 여인으로서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 여러분 우리 율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여자들은 이혼 당하기가 버림받기가 이혼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버림받기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이 뭐 그 율법에는 안 나오지만 이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그 613개조로 만들어서 뭐 율법의 해석 조항에서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법들에 보면 심지어 남편이 부인이 음식 못한다고 쫓아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입에 안 맞는다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봐도 될 정도로 여인들의 형편은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기껏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여자는 이혼 당한 여자라고 하는 증서를 가지면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남자들 그렇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나 그러지만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왜 삼종지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보호를 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보호를 받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에게 보호를 받고 이게 이제 삼종지도 그것도 아주 따른다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삼종 따른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여자들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남편이 7이나 있었던 여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여자는 이렇게 바람기가 많나 그러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사회로 들어가서 보면 계속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자는 버림받지만 그래도 또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죽지 않으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남자 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이 당시 여인들의 형편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다른 이유로 쫓겨나는 거는 그래도 이게 뭐 이혼 증서라도 쓰고 다른 남자한테 이제 시집갈 그런 길이라도 열릴 수가 있겠지만 이 불륜의 문제로다가 이게 쫓겨나게 되면 이거 이제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로다가 이제 그 낙인이 찍히게 되면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자를 이렇게 돌로 때려서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거죠.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거죠. 이게 왜 차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남자가 바람 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뭐 둘도 두고 셋도 두고 뭐 이러들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그랬고 뭐 또 뭐 그 위로다 야곱 같은 경우 부인이 넷이나 있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숫자는 많은데 남자 숫자는 적은 거. 이게 이제 유목민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이 죽는 거죠. 왜 우리도 제주도 가면 여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삼다도라 그래서 바람 많고 돌도 많은데 여자도 많다 그래서 삼다도라 그러는데 왜 여자가 많았겠습니까?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먹고 살 길은 배에서 어부들 되는 건데 그 옛날에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졸렬했습니까? 그 배 타고 나갔다가 그냥 바람 한번 크게 불어서 파도 한번 크게 치면 그냥 남자들 다 죽고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어도라 그냥 죽었다고 말하면 너무 서글프니까 자식들이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안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갔냐 그러면 이어도 갔어. 그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숫자는 많은데 남자는 적으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되지요. 그럴지라도 여인들에 대한 차별은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지요. 특히 그 중에서 불륜으로 의심을 할 때 남편이 오늘날도 왜 의처증이라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고 그러면 그 부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내가 뭐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성경의 상황도 그런 상황인 거죠.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너 불륜했지 이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자기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뭐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불륜으로 의심은 되는데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남편이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남편은 의심을 하고 아내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럴 때, 자, 그래서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실제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남편이 억울하게 의심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럴 때 15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이 그가 누굴까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한 법이에요.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현대 사회는 비과학적이잖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오늘날 사회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은 여자들이 남자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어떤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슬람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음식점 일도 못해요. 어떤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 구성 속에서 이거는 그냥 따돌림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거죠. 자,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보리가루, 원래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 밀가루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거친 보리가루, 값싼 거죠. 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에바가 한 20리터 되는 거니까 10분의 1 에바 그러면 한 2리터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2.3리터 되는, 그러니까 뭐 한 요만큼 되는 보리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보리가루만 가지고 와라. 소재물은 원래 기름도 두고 유향도 두고 그러지만 다 필요 없고 그냥 보리가루만 가지고 와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 뜻인 거죠. 이런 형편에서라도 그래 보리가루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단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분을 받아라.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얘기는 이제 성막 앞에다가 딱 갖다가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성막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 거룩한 물은 아마 물두멍에 있는 물일 겁니다.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기 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성막 바닥이면 이제 성막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뭐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갔을 거고 성소에 있는 그 흙을 이렇게 조금 퍼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그라는 거죠. 그렇게 풀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물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겁니다. 자, 성막에 티끌을 튀어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참 그래요. 비참한 처진 거죠. 머리를 풀고 그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참 비참한 거예요.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인이니까 슬프잖아요. 그 머리를 풀고 그 보리가루 그냥 손에다가 이러고 들고 거기 비참하게 이러고 서 있으면 이제 제사장은 물두멍에 물을 떠다가 이제 쓴 물을 만들어서 저주가 되는 쓴 물을 가져온다 그러죠.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걸 마셔도 아무 일 없을 거다.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다. 좋은 물이 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맹세하지 하고 이제 묻고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피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그래서 요 구절을 좀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게 지금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의심할 때라 이게 데리고 오는 거라라고 이걸 좀 확대해서 요 구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확대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이제 그럴지라도 그러면 이제 네 배의 아이부터 너도 다 잘못될 거야 하면서 이제 맹세를 하라는 얘기겠죠. 22절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어떻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탁 무서운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자기가 받겠다 이런 거죠. 왜 요즘도 왜 국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뭐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선언하고 그러면서 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듯이 여기도 이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단계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그러니까 양피지잖아요.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다 양피지에다가 이제 먹으로 쓰잖아요. 먹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숯 같은 거 이렇게 까만 거 뭉쳐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저주의 말을 쓰는 거지. 남편에게 뭐 불륜을 행했으면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이게 되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뭐 이게 쓴 다음에 요거를 그 토기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쭉 빨아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 숯으로 쓴 글자니까 글자로 썼던 것들이 다 물으로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담긴 물이 딱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래서 쓴 물이니까 쓰게 될 것이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 쓴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소재물을 받아서 보리가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제 요제로다가 흔든다는 거는 앞으로 내밀었다 받는 거지. 하나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요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보리가루 전체를 붓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만 이제 불에다가 올려서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제사장에게도 이제 들어가는 분깃이 있는 거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27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어떡하리라? 임신하리라. 오히려 똑같은 저주의 물이지만 이 물이 결백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 이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유목민이요 늘 이제 사람이 모자랄 때니까 그 중에서도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는데 이 여인에게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이 여인이라면 남편이 절대로 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임신하게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29절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죄를 삼지 않고 괜히 의심했다 이러고서 남편을 처벌하지는 말아라 그런 거죠. 그냥 의심이 해소된 것만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니까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법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서 그 딱한 여인의 처지로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나를 의심하는데 나는 그걸 증명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여인은 모든 걸 감수하겠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나한테 무슨 저주가 내려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물을 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고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좋은 계기를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법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딱한 여인의 처지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없어요. 이 여인을 향한 이런 법이 있는 것은 사실은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 법이니까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그 차별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여성학자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소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당시 사회 속으로 가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여자를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그 뜻과 취지를 헤아려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이게 핍박을 가하던 사회입니까?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보니까 여자들은 이름도 없더래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인들이 많이 오기를 하는데 이름을 물어봐도 자기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뭐 춘천댁이라 그러고 뭐 어디 댁이라 그러고 다 그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기 고향만 있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남편 이름 있고 자식 이름 있고 누구누구 엄마 뭐 이러고 얘기가 나오지 본인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이름들이 뭐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뭐 에스더, 뭐 한나,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은 뭐겠습니까? 이름이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날부터 이름을 지어준 거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조금 좀 지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오니까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까? 맨 누구 엄마 소리만 듣다가 그래도 교회 오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서 이름 불러주는 거지. 이 지금이야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데 교회밖에 없었어요. 참 이게 몇천 년 전 법인 것 같아도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가까운 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이름조차 불려본 적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딱한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오해받는 것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답답함도 아시오니 오 하나님 이 아침도 나는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면서 가정도 잘 회복되시고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2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노명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먹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유명한 흑인 영가 흑인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사로잡혀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게 팔려가서 참 슬픈 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그래도 거참 감사한 건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형성됐을 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래서 재미 흑인들한테 니그로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 당시 노래는 니그로 스피리추얼인 거지. 니거라고 그러는데 니그로. 하여튼 그 흑인들이 부르던 영감의 노래라라는 거죠. 참 내용이 얼마나 그래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을 알까. 이 노예살이하는 아프리카 노예들 흑인 노예들의 그 슬픔을 누가 알아주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주님만은 알아주신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흑인 노예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노예도 없고 흑인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때가 있지요. 답답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할 때, 슬플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누가 나를 알아주랴 그러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도망쳐오는 탕자라고 할지라도, 다 망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음을 던질지라도, 돌을 들어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오늘 이 아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기셔서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만은 진실을 아시고, 주님만은 내 억울함을 아시고, 주님만은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또 주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 귀한 찬양 내 고백입니다. 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나도 슬픈 일을 당합니다. 나도 답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아시오니 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안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충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은 나의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오니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 아침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 아침도 눈물로 기도하는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아픈 내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인생을, 무너진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어나 세워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발과 발목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올곧고 당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